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넘쳐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자,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근심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일 겁니다. 내가 혹은 우리 이웃이, 우리의 부모, 자녀, 혹은 친구나 동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의 딸이 확진으로 판명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바이러스의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근심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맞아도 이것이 100%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시편 31편 9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즉 근심은 번뇌하게 하며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하고 마르게 하여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피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근심하시겠습니까? 또한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곧 염려한다고 해서 또 무언가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 근심, 염려가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30%는 이미 지나간 일,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4%라고 합니다. 결국 그나마 걱정할 만한 일이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00%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0%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 볼 때 근심, 걱정, 염려의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 기도, 감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중요하게 표현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을 것이기에 한 것입니다. 2절, 3절, 4절, 28절을 보면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르고 동고동락했던 예수께서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는요, 믿고 따르던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던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될 것입니다. 혹시 단체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일행 중에 길을 잘 찾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낯선 곳에서도 마음이 든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구글맵 등이 있어서 자동차로 처음 가는 길도 목적지를 정하면 그 안내를 따라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떠나시면서 제자들의 길을 잃을 수 있기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며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에 그 성령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바로 보혜사입니다. 도울, 보혜, 은혜, 해의 스승사, 즉 은혜로 돕는 스승의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예수께서 떠나실 것인데 이제 제자들을 이끄는 스승은 보혜사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 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나의 평안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즉, 그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위협을 가할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기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 터인데 이것마저도 이기는 평안의 근원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며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떠나시면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시고 세상의 임금이 온다는 것입니다.
임금으로 쓰인 헬라어는 그 의미를 보면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런데 이 사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탄이 예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고 주관을 해도 예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세상에 또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14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얼마나 기막힌 말씀의 표현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사탄의 영향력이 막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근심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셋째,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의 평안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오늘 근심 대신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근심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즉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있으면 예수의 평안이 있는 우리는 세상의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에서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득하며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도 많아지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보혜사 성령을 준다.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평안을 누리며 이제 세상을 향해 또 한 발을 내딛고 오늘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